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7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흐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흐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족인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혈육적인 가족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무리가 모였는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쉽지가 않아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오페라에 가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있는데 가운데서 말을 하면 이렇게 멀리 쫙 퍼지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뒤에 있는 산이 울림이 되어서 말씀이 끝까지 이렇게 퍼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은 아마 성경 근처를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겨나오는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그 비유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비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심과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함을 사람들에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들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인간의 통찰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어떤 환상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비유라는 단어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셨지만 외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선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선자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오히려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슬픈 자가 이사야가 아닌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적어진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만 1차적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최후의 큰 을 내린 것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준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더 마음을 다침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외인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인들, 그래서 말씀 가까이 오지 않고 깨닫지도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 그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일까 의문이 생기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여 돌아온다면 회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심판을 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만 우리에게 증거된다면 그것은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한다면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어서 이 이사야 당시의 유대의 백성들처럼 혹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음을 통하여 그것이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마칠 때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주어짐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지금 주고 있구나 라고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리와 다른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BS에서 2018년도에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비춰준 적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우리나라는 평지의 마을이 형성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산지의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밭이라는 개념은 우리처럼 평야에 있는 이런 밭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좀 비슷하다면 이 계단식 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밭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도 계단식 논이 많이 있는데요. 계단식 논에 가보면 이 형태가 마치 계단처럼 쌓여 있어. 여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땅을 평평하게 해놓고 또 축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대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 바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축대 위, 다시 말하면 이 밭 축대 위를 걸어가는 그 자리가 이제 길가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개념은 우리처럼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사람이 뿌리다 보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도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씨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네 가지 밭의 형태는 사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형태를 가리켜서 네 가지 밭 모양의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듣자마자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아예 씨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탄이 와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비 잡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 저 말씀 보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 말씀 자체를 튕겨나가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잠을 자게 하기도 하고 딴 생각을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딱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밭에 떨어진 밭의 모습이고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모습이 이런 형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계단식 머리를 할지라도 밑에는 조금 좋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바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꼭대기층에 가보면 그냥 이게 밭인지 흙인지 표가 안 날 만큼 그냥 돌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해설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보니까 싹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시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말씀은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환란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저 말씀 아니다. 내게 말씀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은혜를 받았는데 환란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금방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와서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집안에 일이 하나 생겼거나 몸이 다쳤거나 아니 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나 예수 잘 믿었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망했네,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며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이 돌밭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누리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잘 자라는 것이 있고 어떤 곳은 씨가 잘 가지 않고 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을 열심히 하지만 그냥 소외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 밭도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밭 가운데도 이렇게 보기 좋은 데는 잘 이렇게 기경을 하지만 구석진 곳이나 이런 곳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막 가시가 일어나고 나무가 크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났을 뿐 아니라 말씀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꽉 눌러버려가지고 말씀이 역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유혹들을, 이 육신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말씀, 오늘 내기신 말씀 맞아!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지 하지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날 때 아이들은 그냥 게임을 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겠다 하지만 또 어떤 술 친구가 내게 유혹을 주면 나도 술을 한잔하고 또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외부적인 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와 욕심 때문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돈만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로 비유하신 땅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한 자다라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길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짝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고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듣다라는 단어의 시제와 다음에 그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직설법이고 현재 능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것들은 아우리스타에서 과거 형태입니다. 한 번 들었다. 그리고 그때 들었긴 들었지만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라면 오늘 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듣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듣는데 열중을 했음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듣고 그냥 대충 듣거나 아니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애쓰는 것을 말하여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인내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짠하고 같이 먹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 속에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의지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밭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히도록 인내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 좋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길가 밭이라는 것은 씨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길가 같은 형편에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너에게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듣지도 못했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절박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외부적인 환경만 와도 두렵고 이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기도 했고 또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가기 싫고 이 시간에는 방학이고 교회도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마음 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환경적인 요건에 금방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만 좋으면 마치 이 사람 은혜 따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분위기가 안 좋고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를 완전히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돌과 같은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흙이 얕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계속적으로 빨아당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며 그 말씀이 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져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외부적인 모든 요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적이처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재물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명예욕이 일어납니다. 또 내 마음속에서 어떤 놀고 싶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모든 악한 생각을 안에서 명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생각아, 예수님의 이름 명함을 떠나가라. 나는 이 음란한 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이 탐욕적인 거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야. 명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명령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향해서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 걱정이 많이 생기고 이 탐욕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떨쳐버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우리의 모든 직업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시라고 말씀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운데는 말씀을 끝까지 꿰쳐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열매 맺어가는 그 백성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교만하게 있다가 나 역시 어느 순간에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고 또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내 인생이 빛깔처럼 보여지는 인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십시오. 혹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엎드려 뵙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원리를 주셨는데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살게 해달라고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모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쁜 아이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